새해를 시작할 때 우린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의 때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때가 분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위기가 아닌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 교육, 정치, 군사 모든 게 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참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도에 관하여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해서도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는 위기의 때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때가 되어지면 희망과 기대와 그런 가슴 설레이는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이 더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벗어나지 못한 위기의 때가 분명해 보입니다. 학생들은 진급과 진학, 취업을 위한 준비들, 사회생활, 연애와 결혼 등의 그런 모호한 내일의 두려움 속에 위기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있습니다. 작년들은 작년대로 생업의 터전과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나의 내일에 대한 이런저런 막연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실패를 맞이하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나의 꿈꾸었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린 위기에 있다라고 직감합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 당당했던 자신감이 스르르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존경하게 했던 이 자존감마저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작아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사회인으로서도 부모나 교사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위기의 때엔 이런저런 자존감과 자신감들을 참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위기의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답답함과 나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목회자로서 새해를 여전한 위기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힘있게 이 세대를 이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엔 위대했던 바울 선지자, 바울 사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로 불리던 그때 잘 나가던 그가 큰 위기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그 순간 그가 진정한 자아감을 찾고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했던 본문의 사건, 이 말씀을 통하여 여전한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위기의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른 자신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맞이한 위기의 때를 살피기 전에 이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장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미래가 보장되어진 굉장히 잘 나가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랍비라 불리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며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 신앙의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잔멸하고 그들을 죽임에 넘겨주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결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신앙의 뜨거움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저 멀리까지도 가서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예수행위가 있다라는 소문만 들려도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자신감은 충만했고 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민족들 앞에서는 차세대 지도자였고 그 누구 앞에서도 칭송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탁월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대적자들은 바울 앞에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격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자였습니다. 정말 그에겐 어려움이 위기란 것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들, 개인적으로 닥쳐지는 위기가 갑자기 엄습하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무력함을 느끼듯 이 위기는 바울에게도 갑작스럽게 닥쳐왔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 그 현장 앞에 그의 위기가, 인생의 최대 위기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당당한 길을 힘있게 가다가 그는 갑자기 말을 타고 갔으면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졌고 탈 것을 타고 갔다면 그 전복되어져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엎드려졌다라는 고상한 말을 썼지만 그는 땅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다. 그가 처박힌 것은, 그리고 산산이 깨어진 것은 자신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완전히 땅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고 예수는 죽은 자고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부르다니요, 영광스러운 홀연한 빛 가운데 자기 앞에 나타나다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는 눈을, 시력을 잃어버릴 만큼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것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같았던 자존감도 완전히 땅바닥에 철썩 박살나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죠. 정말로 그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가 피해갈 수 없는 최고의 위기였죠.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가 부활했다니, 자신의 신념과 걸어왔던 길이, 앞으로 달려갈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박살나는 위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닥친 위기를 생각한다면 이 바울과 같은 위기를 우리 모두도 이런저런 종류는 다르지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닥쳐지는 위기는 이와 같습니다. 늘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크게 우리 속에 닥쳐옵니다. 그 위기가 딱 닥쳐버리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념도 나의 능력도 자신도 확신도 체면도 자존감도 이 위기, 실패, 고통, 병, 내 삶의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땅에 바짝 엎드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자녀들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나의 내일을 보장해야 할지,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아무것도 깜깜하게 마치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린 듯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난 한 해, 아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위기는 어떤 종류의 위기입니까? 이게 뭐야?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위기가 현실적으로 내 속에 확 닫혀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는데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훅 닥쳐오면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떨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노래했지만, 자녀들 앞에 닥쳐진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한계의 문제를 볼 때에 무력한 부모로서의 위기감 앞에, 스스로의 모든 연약함 앞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게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문제, 공동체에서의 주를 헌신과 사랑의 생활 앞에는 어떤 위기, 앞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나의 걸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닥쳐진 이 위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무게만큼 우리 속에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우린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고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던,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자신이 있었던, 나의 생활의 문제, 재정의 문제만큼은 내가 꼼꼼히 준비하고 착실하게 예배했으니까 자신 있었던 나에게, 신앙이라면 자신 있었던 나에게 왜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처하게 두게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울을 그를 땅바닥에 철버덕 엎드리시게 했을까요? 왜 그를 위기의 땅바닥으로 그를 끌어내리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 됩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진짜 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목적하셨던 진짜 자신을 찾는 순간이 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자존감을 찾게 만들었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그를 불러 세우시는 기가 막힌 새로운 사역의 장면이 활짝 열리는 역전의 은혜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저 광야 양을 치고 있던 모세, 그 인생의 위기의 제일 밑바닥에 있던 그를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일 인생의 위기 속에 처박혀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그에게 맡기실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엎드러짐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를 있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졌을 때야 비로소 철갑같이 단단하게 두르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자신감이 해제되어집니다. 스스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늘을 찔러서 높았던 이 자존감이 거짓된 자존감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려고 했던 손을 스르르 놓게 됩니다. 자기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는 거짓된 자신감, 가짜 자존감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미암는 자신의 존재, 그로 말미암는 진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를 통하여 이 인생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로 갔는지, 얼마나 고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 앞에서 엎드려졌다 싶을 때 우린 바울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엎드려진 그 밑바닥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때에 이 위기는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에 엎드려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위기에 엎드려졌을 때에 자신의 자신감과 거짓된 자존감이 완전히 부러지고 초췌해지고 가련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진지한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께 비로소 하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자신감, 거짓 자존감으로 똘똘 무장되어졌을 땐 이런 질문을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자신감이 있는데, 내게 아쉬움이 없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의 주인되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의 앞날은 보장되어져 있고 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인생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위기의 때에 땅에 엎드러지게 한 이 일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가짜고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던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말로만 들었던, 건너 들었던, 어렴풋이 알았던, 그리고 당신은 가짜라고 믿었던 당신이 여기에 살아있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아는 나 자신이,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이 깨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알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엎드러지지 아니할 때에 위기 속에 엎드러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누구신지, 이 질문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그분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거짓과 나의 모든 잘못된 자존감을 깨트리신 당신은, 당신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위기의 때는 좌절과 포기와 절망의 선포의 때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의 때이든 그 위기의 때는 나의 잘못된 자신감을 무장해제시키고 나의 거짓된 자존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당신은 누구신지를,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치료를 받고 있는 지체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지만 잘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는 신앙의 부모님들, 나의 생명의 터전과 나의 내일에 대한 보장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린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더 놀라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엎드러진 위기의 제 앞에서, 위기의 때에서, 위기의 장소에서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를 물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당신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묻게 됩니다. 그 진솔한 물음이 있을 때에 바울은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생하신 모든 말과 모든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구나.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장차 다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비로소 거기에서 나의 진짜 자존감을 알게 됩니다. 위기 때는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스펙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발붙고 뛸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연약한 위기의 때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솔하게 물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와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물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가 묻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 존재로 지금 나에게 새로운 생애를 주셨습니까?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해를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이 생명의 시간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있게 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주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면이 활짝 열립니다. 아니, 새로운 사명의 장이라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진짜 그의 삶, 그의 사명이 열리는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길이 막히고 믿음과 능력이 한계 앞에 주저앉고 엎드려질 때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묻고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명을 한자로 적으면 불일사자에 생명 명자를 씁니다. 내 생명을 부려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새롭게 발견한 바울은 빌보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는 이 사명의 길,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이유, 자기의 생명이 존귀한 진짜 자존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자존감을 발견하고 위기의 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듣고 묻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문, 새로운 사명의 문, 진짜 하늘을 날아도 좋은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도 우리를 조금 더 쫄지 못하게 만들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 숨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는 불평과 좌절과 절망으로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비관하며 내가 뭐 이렇지, 내가 원래 뭐 이럴 밖에 더 되나,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때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위기를 봅니까? 그 위기의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위기로 내게 다가옵니까? 줄어드는 다음 세대, 신앙의 세대가 끊길 만한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건강과 고통의 문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가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까? 나의 사업과 생업의 터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고 더 많은 뛰어난 능력을 추구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줄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 5년, 10년 후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찬란한 장밋빛입니까? 아니면 위기로 보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닥쳐진 삶의 위기들, 신앙생활의 위기들, 성도의 교제의 위기들, 오이코스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의 위기들이 정말 위기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며 앉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덮쳐오는 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전히 내 속에 내 눈을 아득하게 만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네가 더 노력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강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어집니다.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당당해질 수 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하여 붙들 수 있는 사명이 그 진지한 물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를 시작하는 이 위기의 때,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 주님께 나와 물으십시오. 주님께 나와 물으십시오. 비로소 그때 우린 새로운 삶을, 이 위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말 말 듣지 않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고분고분해지던가요? 이 자녀들이 시험 성적표를 이전 같으면 떡 들고 왔을 때, 뭔가 이 아이들이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뭔가 스스로가 좀 부끄러울 때, 그때 아이들은 고분고분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동료가 내미는 한 잔의 커피가 언제 제일 달콤하고 맛있게 다가오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일, 프로젝트가 깨지고 상사한테 박살나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 속에 스스로가 푹 고개 숙여 있을 때, 그때 내미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독거려주는 그 말 한마디가 소망이 됩니까? 커피에 뭔가를 탄 게 아니죠. 그만큼 내가 그렇게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낮아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위기입니까? 내 삶의 위기입니까? 내에 대한 모호한 두려움의 위기입니까? 신앙생활의 위기입니까? 어떤 위기든 상관없이 그 위기 앞에서 주님께 진지하게 묻는, 그래야 새로운 장면이 활짝 열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본문을 3번에서 5번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늘 찾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물었던 그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뭘 찾습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요? 매일매일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펴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 위기의 삶, 오늘 일상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같이 진솔하고 진지하게 묻는 자만이 세상 앞에 당당한
위기 앞에 주눅들지 않는 하늘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묻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삶을 활짝 열어제치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헌신합시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저희